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생방송으로 또 하나님 녹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교리들 또 정확한 이 복음의 진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우리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기질과 성질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은혜의 신앙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 교리 공부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우리 공부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화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내용들을. 우리 질문부터 우리 이렇게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이고 또 이로써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고 죄에 대해서 더욱 죽고 의에 대해서 더욱 살게 되는 것. 이것을 성화다라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주된 은혜입니다. 성화에는 거룩한 용도로 구별했다라는 의미와 또 정결하고 순수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에서의 성화는 바로 이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생과 성화 이 모두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칭의, 칭의, 또 중생, 성화. 그 칭의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칭의고, 중생은 이제 거듭났다라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이고, 또 성화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점점점 더 거룩해져가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성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계속 나와 있지만 성화는 점진적인 사역입니다. 점진적인 사역.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진리의 이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은혜로워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래서 우리는 성화를 점진적인 사역이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이런 성화의 점진적인 사역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거룩하게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구원의 은혜의 주된 원리입니다. 이로써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쭉 나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에 우리는 본질상 우리 본성이 부패되어 있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함으로 가기보다 어두움이라는 이 죄성을 좋아하는 것으로 우리의 지성은 가득 차 있고, 우리의 정서는 탐욕과 욕망을 추구하는데 더 익숙하고 그것을 따르며, 우리의 의지는 거룩한 것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행하는 것이죠. 악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계속 관심을 두고 선한 것은 꺼리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 부패된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되고 더러운 심령을 정결하게 씻으시고 그 가운데 거룩한 성질을 심으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구원받은 자의 이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성화는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 영혼의 이 성화라는 것이 깊이 심겨져서 우리의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전인격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지성과 정서와 의지에 성령의 그 능력, 이 영향, 이런 것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향을 주어서 전인격의 변화가 일어나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해 달려나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바로 성화다라고 오늘 우리 교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갱신되는 것이라고 써 있죠.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의 효과는 위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전 인격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 이 모든 것이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영혼이 갱신된다라는 것, 영혼이 새롭게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어져 간다라는 것은 이 모든 기능들이 새로워져서 우리가 새롭고 변화된 삶,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나가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에 이런 새롭고 변화되고 거룩한 삶과 그런 습관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는 것,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영혼이 갱신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영혼이 갱신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뭔가 뭐에 막 꽂혀서 거기에 막 이렇게 혈안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막 미친 듯이 잡고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고 성숙되게 변화되어지지 않으면 그 삶은 온전하고 바른 성화의 길을 간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수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이 진리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은혜의 선물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진리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우리의 어떤 모든 것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경험이 되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연합되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외적인 수단이 있습니다. 성화의 외적인 수단.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외부에서 오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에 게시된 진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는 복음 설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바르게 전달되어지는 복음 설교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외적인 수단으로는 뭐가 있냐 하면 성례와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고 또 기도하고 연구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게 되겠지만, 이 성례, 성찬과 우리가 받았던 세례와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인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성화의 수단의 외적인 것으로 성례와 기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고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과 또 적용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가를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많은 교회가, 뭐 모든 교회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현대화, 세련됨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교회가 자칫하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런 성찬들, 이런 부분들의 의미와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 개인을 돌아보는 내 어떤 개인의 묵상의 시간들,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또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싸워나가고 이겨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다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하게 되어주는 것이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신앙에는 많은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 또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바른 언약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며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많이 찾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생각하며 성찬에 열심히 참여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냥 그저 우리의 열심으로 끝날 뿐이 있지요. 열심으로만 끝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항상 내가 기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할 때도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은혜의 믿음의 도서들을 읽으며 이렇게 내 신앙의 개인 시간을 갖는다 할 때도 이런 모든 것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항상 이러한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임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은혜로운 징계도 성화의 외적인 수단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막 고통을 겪으면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그 성향과 그런 사상 때문에 힘든 사람이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죠. 저 사람 같이 우리랑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속에 잘 있었는데 저 사람 복음 못 깨닫고 밖으로 튕겨져 나가더니 저렇게 고생한다. 복음 못 깨달으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얼마나 참 위험한 발언인지 또 얼마나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발언인지 무식한 발언인지 우리는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은혜로운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바르게 가도록
인도하시는 데에는 축복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담금질하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것에 우리 불순물이 다 녹아 나가는 것처럼 뭐 그렇게 힘든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오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마치 그 탈수기에 빨래를 넣고 막 돌려서 탈탈 그 물을 뽑아내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 탈수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벌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갖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라도 내가 올바른 진리 가운데 있고 내 구원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뭐랄까, 이렇게 나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고, 그러면서도 힘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잘 감당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 우리는 이러한 균형 잡힌 건강한 깨달음과 믿음 고백, 그런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 사람 앞에서는 참 많은 말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성화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그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런 성화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성화의 효과 혹은 구성 요소는 가장 먼저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정서, 정욕적인 삶이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내가 그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힘들 수밖에 없었고 또 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데 악한 본성과 습관과 사고방식들이 없는가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며 갱신하는 그런 자세는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과거에 발목 잡혀 있으라는 말과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내 과거를 돌아보며 혹시나 아직도 나는 그 옛 사람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내 스스로 또 내 주변에게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의 걸림돌을 자꾸 만들어내고 마이너스 시키는 부분은 없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가 바르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런 것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향해 가까워지고 성숙해지는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교제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들이 심령 속에서 더욱 강화되어서 영혼의 모든 기능이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반대가 뭡니까? 은혜의 원리들이 심령 속에서 뿌리 내려지고 강화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은 은혜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지배 아래, 죄성이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에 계속 붙잡혀 있다 보니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상태가 되니까 사단에게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순서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공부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아래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나를 돌아보면서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내 소중한 사람들 앞에서 또 내 주변 사람들 앞에서 작은 것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내가 성화되지 않은 모습을 자꾸 드러내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날마다 성숙해져야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순간조차도 이건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혹시나 생각하는 분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있으시다면 그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돼.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성화는 언제나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또 여기 있습니다. 성화는 전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내 인격, 전 인격과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죠. 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과 의지적인 면 모두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래서 성화의 표식들은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신학 공부하는 것이 또 이렇게 교리 공부를 하는 것이 딱딱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거 뭐 이런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쌓아나가야 된다라는 그 알아감의 즐거움, 행복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무식은 영적인 무지로 이어지며 그 영적인 무지는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심각한 것을 초래한다는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화되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성화의 표식들이 무엇입니까? 교만과 정욕을 죽이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교만과 정욕에 찌들은 삶을 살면서 나 예수 믿어라고 한다라는 건 성화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성화의 표식은 언제나 교만과 정욕을 죽이려고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거룩한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며 자꾸 그쪽으로 다른 길에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의무를 다하며 모든 신앙적인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즐거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나 삶 속에서 질서 있는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한 것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완전을 추구하게 하며 그렇게 달려가게 함으로 우리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또 하나님을 향해 보이는 열심과 열망을 하나님 앞에 보이며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도 성화의 중요한 기능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죄와 싸우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안 되지만 내 스스로를 답답해하면서 막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이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건 무엇입니까? 거짓 성화들입니다. 도덕적인 것을 성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윤리 도덕적으로만 잘 사는 것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록 성품이 정직하더라도 성령의 거룩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은혜 이런 부분들이 없다면 그건 성화라고 할 수가 없지요. 또 어떤 성화가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경우가 이걸 겁니다. 위선적인 성화입니다. 심령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심령은 여전히 죄 짓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그게 언제나 혈안이 되어 있는데 인생의 제일 된 1순위인데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척하는 경우죠. 이런 걸 위선적인 성화라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경우죠. 또 때로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서
그 속에 거룩함을 추구하려는 그런 몸부림과 이런 나아감이 없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 더욱 분명한 것은 죄에 죽지 않고 교만하다면 그것은 거짓성하고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신앙의 교리와 진리적인 구조 체계들을 듣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혜의 설교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죄라든지 거룩함이라든지 죄를 죽인다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돌아서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고 애통함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면 왜 그러신지는 돌아봐야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돌아봐야겠죠. 하나님의 뜻과 의를 언제나 생각하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왜 성화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화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칭의, 의롭다는 칭의가 있다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이란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삶 속에 성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 신앙이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화가 없다라는 것은 칭의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다면 아무도 주를 볼 수 없습니다. 성화는 구원의 부분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칭의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부족한 말이다라는 거죠. 이 말이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나는 영접했어. 복음 받았어. 그래, 구원받았어. 끝났어. 라고 말한다면 부족한 말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 삶 속에 성화가 있는지, 성숙함이 있는지,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구원 한번 땡 받아놓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와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거룩함으로 살아나가며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것에 쓰임받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 주신 목적은 그것이기 때문에 성화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성화라는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참 힘들 때도 많고 낙심될 때도 많고 막 태풍, 폭풍과 같은 삶 속에서 정신없이 지나갈 때도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깨달음의 은혜 주시고 성숙해지는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업그레이드 되어져가는 그 참 멋진 응답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다시금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